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예배할 수 있냐? 그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누가 진짜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으로 할 수 있냐? 그거는 진짜 내 안에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고요. 그게 깊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만큼 그 예배가 나에게는 살아있는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오죠? 지난주 말씀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것을 유월했다고 해서 유월절 그걸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출애굽하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죠.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메시지를 하다가 애화로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그 이야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혹시 2002년생이 몇 학년이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가? 고3? 고3이야? 불과 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옛날 이야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양의 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세대들, 자녀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이 언약을 가르치고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왜 함께 모여서 말씀 듣죠? 지난주에 말씀 들었는데 왜 모이죠? 또 잊어버리니까. 또 기억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까먹어버리고. 그쵸? 그러면서 우리 6일간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자꾸 뭐가 들어와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고 세상의 기준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이유를 알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제 성경에는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 성경에 보면은 37절 위에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란 글씨로
타이틀 제목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다 이렇게 적혀 있죠.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이 남아 있어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장정만 60만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60만 안에는 어린아이가 포함되지 않고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예요. 더 많겠죠. 100만이 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니까 같이 따라서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예.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구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전혀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앉아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엄마 따라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양의 피를 바르고 있네? 좀 뭐 하는 거지? 갑자기 나가네? 하고 갑자기 나가는 그런 아이들처럼 아무런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구원 이후의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에 그게 광야.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야의 이미지는 뭐예요? 광야 많이 들어봤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싶은데 광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다윗이 시를 쓸 때 그런 시를 썼잖아요. 나를 푸른 초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에서 썼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광야, 푸른 초원, 광야, 쉴만한 물가, 휴양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광야는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나무 한 그루가 날 수 없는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땅. 그래서 그냥 그런 협곡이 있고요. 그냥 산맥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땅, 사막 이렇게 그걸 광야라고 합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나가는데 먹을 것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집이 있겠어요? 집이 없죠. 쉴 곳이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동해야 돼요. 거기가 자기 땅이 아니야. 계속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광야 길을 간다는 것은, 광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되는 일이구나 생각해요. 광야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광야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편하게 걸어간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산책하면서 그냥 뭐 운동하면서 걸어간 땅이 아니에요. 가는 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과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이 광야길 속에서 계속 터져요. 뭔가 터지죠? 그냥 예를 들어서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나고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가라 해놓고 쫓아와. 가다 보니까 또 뭐가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뭐 매점이 있어요? 편의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다 보니까 또 뭐 아말렉이라는 이상한 족속들이 자꾸 쳐들어와요. 그것도 치사하게 뒤에서 자꾸 쳐요. 뒤에 이게 뒤떨어진 사람들 자꾸 뒤에서 공격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이 광야길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가기 싫어. 그냥 하나님이 바로 그냥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굳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실까? 고통스럽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고생시키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으면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몰라. 아, 힘들어. 아, 돌아가고 싶어. 그냥 죽고 싶어.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죽고 싶다고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다 학교를 다 가죠. 그리고 이제 학교 일정을 물어보니까 다음 달에 중간고사를 보고 바로 또 기말을 보고 모의고사를 보고 광야 같은 시험 기간이든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서도 우리 장정민 선생님이 계시는데 시험 출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보통 뭔 말을 하죠?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없어? 모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의도를 모르면, 그 이유를 모르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냐?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이거 하려고 지금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해?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준비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오늘 PPT를 준비를 못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좀만 넘어가면 있죠.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시나?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8장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3절 계속 거기서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대요. 우리를 살게 하는. 그래서 이 광야길을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나를 낮추시고요. 또 뭐라고 말하죠? 너를 시험하사 지금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너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문제 없는 인생 있나요? 어려움 없는 인생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문제 가지고 있고 어려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없는 인생,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냐? 교만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확실해요. 정말 확실해요. 내가 살만하고요. 내 삶이 뭔가 평안하고 편안하고 편리하고, 뭔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 교만함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을 잘 이해해야 지금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교만함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잘난 척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교만은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굳이, 그게 교만이에요.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는 거, 그 교만이에요.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진정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없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요,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저주는 뭐예요?
저는 문제 없는 인생이 저주라고 생각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예. 내게 문제가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살만하고 편안하면은 우리는 여기에 빠져요. 예. 교만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있으면 굳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가셔도 돼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왜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내가 공부하는 학업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요? 나를 낮추시려. 예.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인생은 타락한 인생인데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더 타락해진다. 안 그래도 우리 인생은 죄로 얼룩진 인생인데 문제가 없으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에요.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예요. 광야는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자 삶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삶. 우리가 하나님께 다 구원받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잘 사나요?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복받고 사냐? 그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오르막길도 있고 떨어지는 내리막길도 있어요. 계속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바람이지. 그거는 내 생각이지. 예. 구원받는다고 해서 다 잘 사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랩런트죠. 지금 청소년 중고등학생이에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훨씬 많아요. 예.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예. 제가 벌써 35이거든요. 그러면은 제 나이 나누기 2를 하면은 17.5. 우리 17살 고1이에요. 예. 고1 애들만 보더라도 나는 부러워 죽겠어 아주. 예. 고등학교 다시 다니고 싶진 않지만 돌아가고는 싶어요. 예. 여러분들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이렇게 나이를 계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생이죠? 하루에 몇 시냐? 오늘이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몇 시냐? 새벽 3시, 4시. 아침도 안 왔어. 예.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어요. 예. 저는 몇 살일까? 저는 몇 시일까? 했더니 한 8시, 9시. 이제 해가 떴네. 예. 우리 선생님들은 몇 살이죠? 예, 조금 이제 노을질. 죄송하지만. 예. 24시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면 길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 인생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행복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대학교만 가면 그런 로망 좀 제발 버려. 예.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이 풀리겠지. 대학 캠퍼스요? CC요? 같이 손잡고 룰루랄라 우리 저대 가서 장미 축제 가고 같이 우리 손잡고 같이 공원에 앉아서 우리 커피도 마시면서 예.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대학 가나요? 예. 우리 대학부 전도사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우리 대학생들 정신 차리세요. 진짜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대학부 전도사님 너무 착해. 내가 대학부면은 진짜 애들 빠따로 진짜 같이 야구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꿈 깨세요. 여러분들 인생 앞에 꽃길만 있냐? 광야예요. 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다니까요. 나무도 없어. 예. 쉴 만한 물가 집에 가서 쉬시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문제가 훨씬 많아요. 대학만 가면 아니요. 우리 남자들 군대만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와서 예. 제 이번 주에 그 박을빈 우리 선배 아시죠? 일본에서 그 친구가 자기 이야기 하지 마라 했는데 일본 가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군대 안 가는 거였어. 군대 안 가는 거. 자기는 절대 군대 안 갈 거야. 근데 이미 친구들은 군대 다 갔다 왔어. 우리 신범선 선생님은 군대 갔다 왔잖아 벌써.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전화 왔어요.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것 같대. 군대만 갔다 오면 뭐가 바뀔 것 같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 내가 결혼하면 바뀔 것 같아요. 우리 결혼 특강 나중에 우리 박경련 지사님도 계시고 한번 이렇게 증인으로 쓰셔야 돼요. 결혼하면 이상한 다른 문제가 와요.
예.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자녀만 낳아요? 원하는 애들만 찍어서 내요? 예?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한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인생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계속 문제 와요. 계속 문제 와요. 예.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복 받았더라.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시더라. 잘 살더라.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뭐라 그래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떠나가잖아요. 돌아서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를. 예. 여러분들 인생이 왜 어려운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지 이유가 뭐예요? 예. 오늘 네 마음을 살펴보고, 네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네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있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고 있냐. 여러분들이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줄이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뭐가 있죠?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들의 광야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어요. 오늘 출애굽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14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하셨어. 나이스, 너무 좋아. 해놓고 나왔는데 당장 뭐 만나죠? 홍해 만나잖아요. 문제 만나요. 이해가 안 가요. 구원하셨는데 왜 문제를 만나냐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왜 문제를, 내 홍해를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냐고. 그리고 왜 자꾸 뒤에서 애굽을 쫓아오냐고 진짜로. 네. 왜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너 지금 문제 만났냐? 홍해 같은 문제가 네 인생 앞에 뭔가 벽같이 가로막고 있어? 이거 시작해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홍해 같은 문제 만났어요. 내가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문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죠? 네. 불신앙을 멈추래요. 여러분들 원망을 멈추세요. 원망은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려는데 홍해가 막고 있어요. 뭔가 우리 인생 앞에도 문제가 벽처럼 내 인생 앞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자꾸 애굽의 그 전차 부대가 쫓아와요. 우리의 인생 앞에 나를 압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쫓아오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입을 닫는 거. 그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입을 닫으세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발버둥 쳐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다 찾아가 봐요. 다 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구원을 봐라. 입 닫고 불신앙 멈추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가만히 계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내게 있는 문제,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공부 안 되는 공부 해결 어떻게 하세요? 학원 가세요? 과외하세요? 해야죠. 중요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간 적 있으세요?
한 번으로 그것 가지고 나 혼자 내 힘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 있으세요? 진짜로? 왜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다 분리해서 사세요? 말씀과 분리해서 살고,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기도와 분리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먼저 할 거 있어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계속 씨름하면 속 터져요. 문제 앞에서 먼저 할 것이 뭐냐?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늘려가세요. 점점 늘려가세요. 먼저 할 거, 그게 먼저 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너희가 한 번 양의 피 바르고 끝나는 게 아니야.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지난주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뭐예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생각하는 그 시간 늘려가셔야 돼요. 늘려가셔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말씀 한 번만 볼까요? 왜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찾으세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보니까 오늘만 좀 보자고.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그 위에 타이틀이 뭐라 적혀 있죠? 매일 드릴 번제.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내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매일요, 매일매일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드리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학교 가기 전에, 일하러 가기 전에 기억하고, 저녁에 여러분들 일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 오늘 우리 내 삶을, 오늘 하루의 내 일상을 하나님이 또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셨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저녁에도 기억하고, 매일 어린 양 아침에 저녁에 드릴지니.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그리고 또 46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요? 왜 아침 저녁에 드리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의 전능자야.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분이 도대체 누구야? 너희를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있게 한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할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거 있어요. 학생이라면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할 거. 학생이 자꾸 게임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해야 될 거를 못 하게 되잖아요. 먼저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할 거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 시간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중고등부 같이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중에
내 마음의 중심. 중심이 말 그대로 마음의 한 가운데 있는 거죠. 가장 추측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가게 하는 그 추측. 예. 그게 예배가 되면 좋겠고, 그게 말씀이 되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생시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죠? 광야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다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더 오랜 시간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돌리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서 진짜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예.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왜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어려운 부모님,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네. 저도 그랬거든요. 왜 기도하는데 도대체 응답이 안 될까? 자꾸 선생님은 저를, 그 교회 어른들을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해요.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네. 그래서 기도를 멈췄어요. 저는 응답 안 오는데 왜 하지? 기도 안 해요. 응답이 안 오는데. 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가정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막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배경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원망했어요. 네. 불평했어요. 그리고 남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네. 여러분들 지금 세대는 인스타지만 저 때는 싸이월드를 보면서 다모임을 보면서 나보다 잘 사는 애들을 부러워하고,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진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네, 동경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딱 말씀 그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진짜 있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지,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구나. 예. 여러분들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 기억하세요. 나중에 큰 문제 와서, 큰 어려움 와서 그때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좀 내가 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교만하지 마시고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광야 같은 길에서 조금씩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혼자 도망다닐 때 여러 시들을 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광야에서 혼자 도망다니면서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창조주로 내가 또 기뻐하고. 시편 119편에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내가 지키고 내 마음을 살피고. 오늘 마치고 여러분들 반별로 포럼하실 때 지금 계속 포럼하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 또 메시지 하지 마시고 같이 포럼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가져갈 수 있을까, 같이 나눠보시고 또 되어진다면 팀별로 아주 작은 것들 미션도 세워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